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관심으로 지난 한 주간 천국에 잘 다녀왔고요. 어제 또 아침에 또 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저희 먼 그 좀 친척 어르신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그 하관을 하는데 교회 선산에 이제 그 납골 땅에 모시는데 시간이 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다녀를 왔습니다. 가서 이제 어르신들을 뵙고 또 이렇게 친척분들을 보면서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어쩌다 뵈는 친척분들은 소개를 한만 해도 그 다음번에 만나면 얼굴은 뵈서는 대충 알겠는데 누군지의 관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신학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정의 대소사에 제가 잘 참여를 못하죠. 보통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벌초도 하고 또 이렇게 명절 때 많이 뵈기도 하면서는 이런 관계가 있으면 되는데 거의 20, 30년 뭐 그런 과정에서 잘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만나면 먼 친척 이런 관계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사는 해서 인사는 했지만은 여전히 돌아오면서 누구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성경을 볼 때도 과연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이 어떠한 성경인지 이게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알까? 마치 내가 그 오랜만에 친척이니까 얼굴을 보고 인사를 했지만은 그러나 누구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아마 다음번에 또 만나면 몇 년 후에 만나겠죠? 그러면 여전히 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인사나 하지만은 정작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잘 이제 알지 못하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래 한다 하지만은 정작 성경이 어떠한 성경인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올바로 알까? 이런 생각을 하며 이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한마디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응? 우리 권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란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으로 기록한 책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 정말 은혜롭게 하는데 이 비 때문에 걱정들을 하시는지 평소보다 아멘 소리가 없어요. 뭐 걱정하시는 거 있어요 지금? 집에 뭐 비 셀까 걱정하시는지.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책은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에 대한 세상에 많은 좋은 말씀도 있고 좋은 책들도 있지만 성경이 그 모든 세상의 좋은 책들과 다른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올바르게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경 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책들을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면 성경 말고도 얼마든지 좋은 책들, 더 좋은 책들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뭐 노노맹자 같은 옛날 그런 고전들이 나쁜 책은 아니거든요. 다 좋은 그런 책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세상의 모든 책과 다른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올바른지를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바로 알 수 있다. 여러분 벌써 오늘 아침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나오다 보니까 날이 추워져요. 아침에 그래서 저도 긴팔을 입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 반팔 입으신 분 없잖아요. 다 지금 벌써 이 계절이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간으로 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더해지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내 은행의 잔고가 늘었을까? 내가 뭐 살은 얼마나 뺐나? 뭐 이런 관심보다는
정말 지난 한 해에 비해서 또 내가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도와 깊이가 얼만큼 더해졌는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알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 가운데서 이 뼈대를 잡는 일이 참 중요하겠다. 뼈대. 여러분 사실은 이 뼈대가 없으면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틀이 안 잡혀요. 틀이 안 잡혀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랜만에 만난 그 친척의 얼굴을 보면 대충 누군가 알 것 같은데 저보고 누군지 한번 얘기해보라고 설명해보라고 소개해보라고 말하면 말을 못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저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한번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설명해보라고 하면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 같은데 설명을 못한다면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설명을 못합니다. 아는 만큼 설명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오후 시간에 이 성도들을 교육하는 시간을 잡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오늘 이 주일 이 아침에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요즘 보는 이유는 성경에 많은 좋은 또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이 뼈대를 갖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을 그저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뼈대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저 그 어떤 그 도입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의 지으시니, 여러분 어떤 것의 주인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보고 또 보지 못하는 그 모든 세계의 유일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우리가 믿고 섬길 수 있는, 따라야만 하는 유일한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어떤 가정 형편과 우리의 지금 현재 건강 상태, 이 모든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그 뼈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살이 붙는 거예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왜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뭔가 힘 있는 어떤 존재를 우리가 상상하기 때문에 우상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다 거기서부터 비롯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귀한 존재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의 그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를 가장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아침에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여섯째 날이 맞춰지고 이제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사람은 몇째 날에 만들어졌죠?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창조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만들어진 바로 그 다음에 인간이 한 일은 뭐죠? 안식한 겁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한 일이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쉰 겁니다. 쉰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쉬는 것을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쉬는 것을 정말 갈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으셨나라고 볼 때 오늘 이 창세기 구조에 따르면 안식하다. 노는 게 아닙니다. 안식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떻게 안식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존재.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할 일도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보낼 때 우리는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에는 쉬는 거로 생각을 해요. 주말이죠. 그래서 보통 세상의 사람들에게 일요일은 주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일한 당신, 이제 뭐 쉬어도 된다. 세상은 일하고 나서 쉬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이든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은 쉬는 걸로. 그런데 오늘 우리 달력을 보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일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네? 일요일입니다. 주일. 왜 주일일까? 여러분, 어떤 세상의 달력은요, 기독교 정신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으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요일은요, 맨 처음에 나와야 될 게 아니라 일요일은 맨 끝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다음이 일요일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달력은 월요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요일부터 나오는 데에는 여기에는 기독교적인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 교회 달력만이 아니라 세상의 달력도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이유는 기독교적인 그런 그 영향력이 우리 한국 사회에 미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은 일요일은 그저 노는 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데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그날은 주일날로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는 그냥 어떤 들로 산으로 여행 가서 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때 받은 그 은혜와 그런 회복을 통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그 또 다른 일을 우리가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그런 구조로
일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그 고대 이스라엘 그 주변에는 다른 나라들이 많았어요. 중동의 이런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나라들, 이렇게 그 성경의 관점하고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고대 근동에도 이 창조 이야기들이 있어요. 신화 속.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또는 이 세상의 인간들은 왜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그 이스라엘 외에 다른 많은 그 고대의 근동 나라들의 그런 이야기들에 보면 인간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신들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할 일은, 여러분, 일하는 게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잖아요. 신들은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들은 쉬어야 돼. 그러나 그 신들이 쉬려면 일을 해야 될, 하찮은 허드렛 일을 해야 될 어떤 존재가 있으니까 그 존재를 누구로 삼았냐면 그것이 인간이다 이거. 신은 쉬고 일은 인간이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게 뭐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거든요. 안식.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을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를 키울 때 부려먹으려고 자녀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녀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부모와 같이 쉬면서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즐기면서 그 어떤 좋은 시간 함께 누리는 존재로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대하는 마음과 똑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쉬는 존재, 안식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인생의 보람을 느껴야 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 신앙의 표현으로 보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나라고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여러분 안식이라는 건 그저 그냥 놀고 먹고 쉬고 여행 가고, 여러분 여행 그렇게 갔다 오면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또 피곤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또 그 안식을 누린다 할 때 여러분 몸만 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이 못 쉬면 그만큼 괴로운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쉬어요. 근데 내일 뭐 먹고 살아야지?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내 머릿속에 꽉 차면요, 주말 집에서 TV 보며 잠 푹 자는 것 같아도 잠도 안 하고 이게 그 번민만 가득해서 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그럴 땐 차라리 그냥 그 생각 안 하려고 땀 흘려 일하는 게 그 순간을 잊어버리는 거와 같이, 여러분 쉬더라도 마음의 안식,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의 염려, 불안, 걱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안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은 세상에 한 주간 여러분이 살다가 이제 가졌던 염려, 근심, 걱정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이 예배를 당을 떠날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예배당을 하나님과 함께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하루를, 또한 한 주간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나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해보세요. 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라는 말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해야 되겠죠. 근데 걱정해서 아무리 걱정을 해도 걱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그 모든 염려 걱정을 내어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염려는 내게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이신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이 예배당을 나서실 때,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가지셨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이거는요 그냥 붙잡아 매가지고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여러분 나중에 헌금 드릴 때 뭐 헌금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걱정, 근심 걱정을 정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또 여러분이 정말 예물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시간들, 여러분이 인생길에 가지고 나온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걱정한다는 게 웃긴 얘기잖아요.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그냥 그 엄마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걱정은 누가 해요? 엄마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애가 품 안에 안겨가지고 엄마가 이게 모유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엄마 모유가 이게 뭐 상했으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가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자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건 자녀거든요. 자녀는, 그리고 우리의 그 세상에 어떤 부모는 못된 부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부모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다. 오늘 그런 의미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일주일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고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삶의 일터에서 여기서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여기 혹시 내가 이제 이거 월급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근심 모두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그 삶의 일터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지으신데 뭐로 지으셨대요? 흙으로. 여러분 그 세상에는 흙보다 귀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가 귀하죠? 흙보다? 이왕이면 흙에서 나는 거. 쌀? 금도. 그러니까 쌀보다는 이제 금이나 또 은으로 지으면 어떡해? 아니면 철이든지, 아니면 요즘 같으면 다이아몬드. 그러면 여러분 튼튼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웬만하면 다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철로 만들.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로봇 같은 이런 존재로 하시면 힘도 얼마나 세고 말이죠. 짐승들하고 할 때도 해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 만드시고자 하셨으면 왜 그렇게 안 만드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실 때 흙이다. 제가 어제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이제 납골당에 저희 가족 납골당이 있거든요. 거기 제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보면 아마 그 자리에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그때마다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흙으로. 흙이 되는 거. 우린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아갈 것 같이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또는 세상에 뭐가 조금 잘 되면 나는 니들과 달라. 나는 흙이 아니야. 나는 금이야. 나는 다이아몬드야. 그래서 어떤 연약한 사람을 보면 마치 자기는 뭔가 다른 것처럼, 다른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희는 다 흙이다. 여러분, 흙이 뭐 자랑할 거 있어요? 뭐 흙 중에는 뭐 어디 땅이 흙이 다른 데보다 더 뭐 좋은 흙일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다 흙이에요. 우리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존재들이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인 것이지, 우리가 마치 누구와 다른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이라는 거거든요. 교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라는 사실과 함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요? 흙이다. 남 앞에 우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흙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 우리는 귀하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 길에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뭐 생명의 연한은 다를지 몰라도 반드시 맞춰지는 시간이 다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지. 다 그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길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이 하루가 모아져서 한 주간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한 평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고 난다면 어느덧 우리에게는 흙으로 돌아갈 시간이 순식간에, 마치 한순간에 그 아침에 돋는 풀 같아서, 풀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지만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그런 인생 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평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간에게, 풀같은 인간에게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이 뭐냐?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이 먼저예요? 안식이 먼저예요? 안식이 먼저. 안식하고, 만약에 근데 계속 쉬기만 해요. 여러분, 쉬는 것도 고역이거든요. 일 없이 쉬는 거는 그건 고역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래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래 너 일하고 싶어? 그러면 너 1년 12달 매일같이 일해봐. 쉼도 없이. 아마 쉬고 싶을 거예요. 이 일과 쉼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세상의 구조는 일하고 쉬라거든요. 일하고 쉬라. 그러나 성경의 그 구조는 쉬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일할 때도 우리가 너무 염려 근심하며 일할 필요도 없어요. 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마치 이 모든 일이 다 허무하게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염려 근심 가운데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사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그 일터에서 나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없으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또는 세상의 구조들도 뭐 마찬가지예요. 뭐 심지어 이런 예도 있습니다. 뭐 어느 회사라고 말할 건 없지만 어느 회사,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예를 들어 어떤 그 중요한 사람이 이제 감옥에를 갔을 때, 이제 그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 오너에 해당하는 그런 회장이 감옥에 갔으니까 회사는 안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정작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 회사 역대 최고의 매출액이 그 회장이 없을 때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그 사명, 일은 마치 내가 아니면 뭐 안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또한 교만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안식하며 누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일터에서 우리를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을 함으로 거기서 이제 얻어진 그 소득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특별하고 천한 이런 영역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은 다 귀한 거예요. 가령 교회 안에서도 뭐 설교하는 이 예배 시간에 맡은 어떤 순서만 귀한 것이 아니라요. 여기 청소를 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 화장실에 그 휴지를 그 청소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일이고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예배 마치고 밑에 내려가 식사할 때 지금 일부에 이제 성도들 나오셔서 일부 예배 드리시고 지금 밑에서 주일학교와 그리고 지금 식당 봉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 어떤 일은 귀하고 다른 일은 천하다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귀한 일이죠.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터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특별하게 여기는 영역에 따라서 중요한 위치면 어떤 연봉으로 차별을 하죠. 그래서 뭐 중요한 사람 같으면 연봉이 뭐 어떤 회사 무슨 이사들 같으면 뭐 몇십억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1년에 연봉이. 그러나 똑같은 회사에 어떤 사람은 정말 2, 3천만 원 받기도 힘든 이런 그 세상은 차별을 해요. 누구는 특별한 일이고 누구는 천한 일인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회사를 모든 것을 맡은 오너나 그 회사에서 경비를 서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하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이 여러분 계급은 사라졌어요. 어떤 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계급이 사라졌어도 어떤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타는 차의 종류에 따라서 뭐 가령 뭐 어떤 휴일이 되면 놀러 가는 어떤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높고 낮은 같은 것들을 은연중에 사는 위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즘 강남에가 살려면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전세도 어려워요. 그런 것 암암리에 뭐 가서 살아라고 하지만 살 수가 없는 이런 지경을 우리가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어디서 살든 그 사람이 얼마를 벌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모두가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 중에 하나는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계속 잘 나가서 뭐 진짜 오늘날 의사나 판검사가 된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그렇지 못해서 지금 학교도 제대로 변변하게 졸업하지 못하고 어디 그냥 이렇게 일용직으로 사는 자녀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 잘 나가는 그 자식만 내 자녀고 잘 안 나가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녀는 베린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 사명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진 그 여러분의 소득 그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 여러분 뭐 어디 뭐 백두산도 한라산도 뭐
그런 것만의 그 문제가 아니라 실은 내가 땀 흘려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수고해서 벌어진 그 모든 것도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벌어진 우리 수확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